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6번 했고요. 오늘이 7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보다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크레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모두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고 목사의 신앙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고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내가 믿는 바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길의 방향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보면 3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고 내 아버지가 창조자 되신 분이다. 그런 의미는 그냥 나와 관계없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크고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아버지처럼 인격적으로 나랑 교제하고 내 삶을 관여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것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고백의 중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본체,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바로 그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날이 없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고통이 있고 여러 불의함이 있습니다. 부정의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의 그런 불의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5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5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신경은 어떻게 이것을 읽기를 원하는 거냐면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혹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 그 역사가 이 뒤에 5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공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명의 혹은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함께하고 교회가 어떤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토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끄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도 또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성도 안에 코이노니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성도 안에 코이노니아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데 코이노니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셔서 우리의 이웃과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세상의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전 우주적으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신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날마다 짓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사실 이런저런 부족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을 생각할 때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용서를 함부로 남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는 것, 성령을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전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화려한 것을 두고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대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과 너무나 많은 헌신을 소위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짓는데 우리가 낭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낭비하는, 왜 그것에 투자를 합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뿌듯한 겁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할수록 하나님도 더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기왕이면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더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각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가, 더 많이 함께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00여 명이 물론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여 명이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인 것은 이 중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교제를 하고 서로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옵니다. 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교회에 뭐가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리고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선앙당입니다. 선앙당.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앙당에 복을 빌러 갑니다. 누가 선앙당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기대하겠습니까? 무당에게 무슨 윤리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서 내 어려운 일, 내 바라는 것, 내 욕망과 내 탐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채 두둑히 내고 많이 내면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절하고 빌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앙당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헌금하고 좋다고 하는 말씀 듣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 안 새기니까 얼굴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께하는 곳이다, 더불어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문인선 집사님 따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의 문제 같지 않고 내 문제 같고 정말 바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일원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랬나 보다. 라고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아직 교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 불쌍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냥 안타까운 사람들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몇 번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필요한 거냐 조금 나눠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교회됨입니다. 성도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가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저녁에 사랑방끼리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인도하는 것은 소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개 헌신 예배는 헌금하고 특송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목사가 또 설교하고 이렇게 잘 삽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이번에 우리 심상욱 형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좋은지 감사하죠. 우리 김주욱 형제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참 제가 오래간만에 맨날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는 자로 있다가 성도로서 앉아서 같이 기도를 참여하는데요. 참 마음에 눈물이 나고 너무 참 좋았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방이 같이 뭘 한다, 밥을 먹는다,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됨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함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이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교회 사람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한 교회 되지 않았구나.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들, 그것을 이를 돕기를 위해서 필요하면 직분을 세우고 필요하면 사역들을 세운 사람들이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고 돌아다니고 찾고,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기쁜 일이 있거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네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전화하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가 무엇이고 장로가 무엇이고 권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직분 받고 그냥 앉아서 그거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그만입니까? 사랑방 섬김이가 뭐하는 사람이고 집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 자, 그 직분을 맡은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자들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이게 말하면 그냥 괜히 나한테 가십거리가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흉이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직 교회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 미리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라는 것을 내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게 아니라 내 걸 훔친 거나 나를 조롱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걸 훔치고 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혹은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해코지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것, 내 것을 훔쳐간 것, 나를 억압한 것, 나를 핍박한 것,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은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에 이루기를 기도하고, 그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공적으로 치리하고, 만약에 범죄적으로 형사적 죄를 졌다면 감옥에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 용서와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자꾸 이렇게 혼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량 같은 영화 볼 때 그런 것이잖아요.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런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회 개혁운동을 한다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고 다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용서하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묻어요. 당신이 뭔데 그걸 용서하냐?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람이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당사자는 죄를 인정도 하지 않고 당사자 사람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용서합니까? 내가 무엇인데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뭔데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뭔데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고 목사가 나쁜 짓을 하면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용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낸 헌금이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교회가 가족 같은 곳이라 아버지가 무슨 짓 하고 뭐 형이 무슨 짓 하면 우리가 가족들은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에서도 가족 간에서 그냥 이렇게 숨겨주는 것은 그 죄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공교회가 있는 겁니다.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 치리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망각하고 그냥 다 용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 제가 우려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피조물들의 인간이 행한 죄를 자기가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행한 죄악들, 때로는 조롱들, 때로는 핍박들, 때로는 이런저런 아쉬움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얼만큼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겁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는 것,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은,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보십시오. 몸의 부활을 믿는,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온 존재, 몸까지 온 존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위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과 같이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은 것 같고 때로 부족한 게 있고 때로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런 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진호가 여기 있습니다. 이진호가 누굽니까? 이게 다 저입니다. 영도 저고 혼도 저고 몸도 저입니다. 이게 다 저예요. 제가 행동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다 그게 저인 것입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신학적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 되어 있죠.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하나님께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런 식의 기도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육은 밥 먹어야 건강하고 혼은 소위 정서적으로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충만해진다. 그리고 영이 충만하면 혼도 충만해지고 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잘 되고, 이게 소위 이 삼박자 축복 같은 거,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혼도 잘 되고 내 몸도 잘 되고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은 조용기 목사고 또 한 분은 이 워치만이라고, 지금 형제교회라고 하는데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일체의 세속적인 걸 다 버리고 그냥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네, 하루에 7시간 기도했네, 8시간 기도했네, 이런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이 자랑입니다. 혹은 이렇게 행위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죠?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혼과 육. 이건 소위 이분설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잘 되면 또 몸도,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혹은 그노스티파라고 하는 자들이 헬라주의 철학의 사상을 받아서 소위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원론의 시작입니다. 자, 영적인 게 그럼 뭐라는 겁니까? 영혼적인 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소위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 이런 건 성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것, 우리들이 세상에서 밥하고 빨래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싸움도 하고 뭐 악다구니도 쓰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그 육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목사가 하는 것은 성직이고 성도들이 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하는 그냥 일반직이니까 일하는 거니까 세금 많이 내고, 목사가 하는 거는 성직이고 봉사니까 세금도 면제돼야 되고 뭐 이따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죠?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영혼이 거룩하고 육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 막 사는 겁니다. 육은 어차피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영적인 거 그냥 믿음 생활하고, 그냥 육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죄를 막 질 수는 없으니까 소위 아까 앞에 거는 쾌락주의로 가는 거고, 이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육신을 학대하는 걸 통해서 영적 구원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몸에 칼을 긋고 뭘 찌르고,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 부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단 위에다가 이 유리를 깨가지고 사기를 깨서 막 이렇게 올려놓은 데다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고난이 닥치면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변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변화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네.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몸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키도 좀 작고 못생기고 뭐 때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좀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우리 이동진 집사나 우리 동생 부처럼 이렇게 좀 훈남으로 좀 생겨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건 다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저도요 어느 동네 가면 꽤 잘생겼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지만 어디 가면 꽤 크다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이게 우리들의 기준인 거예요. 물론 장애가 있거나 어떤 일에 아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전 것을 멸망시키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갱신시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몸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 몸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몸도. 여러분 저 양복 괜찮죠? 제가 이번 주에 양복 새로 샀습니다. 제 아내가 사줬는데요. 보죠. 이 몸도 이렇게 깨끗하게, 얼굴도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다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선하게 자꾸 사용하고, 그게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 대한 죄악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때로 낙심도 되고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있고 때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정의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날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